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복 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복 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259페이지. 구약성경 1259페이지. 오늘부터 연휴라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들 가신 것 같네요. 요럴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요럴 때를 눈여겨보시고 오늘 갑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못 놀러 갔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욥기가 끝나고 이제 호세아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뭐 잠언 뭐 시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신앙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은 호세아서의 이 배경을 잠깐 살짝 들으셨지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 호세아의 배경을 요약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부자고 또 영토도 굉장히 많이 수복했던 잘 나가던 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큰 복을 받아놓고서는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먹는 건포도 과자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들이 준 거라고 그들이 믿고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엉뚱한 데 가갖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목숨 바치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구원받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감사하고 다른 것들에 열중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구원은 받아놨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음란함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 내연남을 사랑하는 거와 바람 피는 거와 똑같아서 이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아이까지 셋을 낳는데도 바람피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니까 어쨌든 바람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한테 가서 다시 사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가 종으로 팔렸네. 그러니까 창녀로 팔린 거예요. 그 남자한테 쏘가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창녀는요 종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정말 이 수네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로만스.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수네보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우리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 여자가 존귀해지는 거는 스스로 존귀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는가에 따라서 그 여자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난 남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부인 욕하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 있죠. 남들 앞에서 자기 부인 막 구박주고, 그 자기가 그러면 센 줄 알고, 자기가 높아주는 줄 알고 세상에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지 부인을 욕해갖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제 주변에도 가끔인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사모님을 대놓고 막 그거밖에 못하냐고. 와, 우리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막 사모님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상대 안 해요. 그 뒤로는 그 목사님하고 그분의 인격이나 거기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멜이 사실 이 호세아가 얼마나 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존귀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고멜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떠남으로써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고멜이?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 고멜보다 이 남자가 더 멋들어진 거, 정우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더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존귀해지는 건 이 남편, 자기가 결혼한 이 남편으로 인함인 줄 모르고 다른 것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 많이 번다고 존귀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제일 추해요. 예수님 믿는데 돈 사랑하는 사람들,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요 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인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도 욕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존귀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로 내가 뭔가를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고멜이 창녀로 팔렸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러분 당시에 종이 은 20 이상에 팔렸어요. 은 20 이상에. 그러니까 이 고멜에 대한 값이 종보다도 못한 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호세아가 그 값을 치러주고 고멜을 데려와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고멜이 또 바람 피러 나가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서 고멜 데려와. 너 고멜을 사랑해. 너 고멜을 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수요일에 리더십 모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보고 결혼하는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날 바람 피러 다녀.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받고 값을 치러고 빚을 내더라도 그 사람을 구제하래요. 그랬더니 저도 포함이에요. 모든 리더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우리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신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거는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호세아인가 고멜인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께 결국 혼나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나가 떨어졌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리보다도 죄를 훨씬 짓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나는 저 세리보다는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도요, 그래도 나는 저 이슬람 사람보다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요따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다 안 하면서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요 정도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은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처럼 지금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거는 목사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보면은 자신 없어요. 누구라도 이게 순종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갖다 바쳐라, 그건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라고 생각하면요,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찾아오는 이 호세아의 사랑,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호세한 거예요. 아직도 내 의의가 살아있고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으니까 받은 거지, 나는 죽었다 깨도 고멜은 아니다. 야, 이런 배응망덕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사랑 같지도 않은 이거, 우리가 여전히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알아도요, 중요한 거 모르는 거예요. 헛똑똑이라 그러죠. 헛똑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고멜이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멜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로 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말씀 벌써 수요일, 수, 목, 금 오늘 3일 큐티하면서 시험 들었을 거예요. 벌써부터 나는 이건 순종 못해. 하나님하고 막 싸움하고 씨름하셨을 거예요. 설마 나한테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 설마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싫다. 이런 하나님은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하나님이면 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 근데 이 선 넘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이 선 넘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이제 사요나라입니다. 나도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기 승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한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뭐 교역자, 뭐 직분자들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 성격을 못 이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어, 뭐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실 때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월명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던 손가락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던 성경 공부, 뭐 전도, 봉사, 헌신, 헌금, 뭐 예배, 맞아요. 뭐 그동안 해왔던 막 봉사들, 헌신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선과 내 의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좀 받을 만한 건덕지가 내가 있다,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면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취해갖고 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리더분이 나눔을 하는데 얼마 전에 남편분이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분이신데 어쨌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남편이 어쨌든 수술을 하시니까. 근데 그 리더분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남편을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아닌가 보다. 근데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죄를 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인다고요?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들만 보인다니까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전도 안 하시는 분들만 보여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큐티 안 하는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들 이것들 하물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큐티책이 깨끗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래요? 맞아요. 그건 혼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자신은요, 자기가 호세한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서 다 무너지고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얼마나 많이 좋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인정을 못, 근데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진짜 빛과 소금은 되기 싫어서 그래요. 소금은 녹아야 되고요, 빛은 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요, 세상이 알아요. 교회가 무슨 뭐 좋은 봉사합니다, 뭐 여기 3단지 우리가 뭐 청소하겠습니다 이러면 싫어해요. 왠 줄 알아요? 그 결국 지 교회 잘 되려고 저런 짓 하지. 저 전도하려고 저런 짓 하지. 여러분, 이게 맞죠? 우린 전도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전도가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결국 이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속 물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보겠죠. 이제 우리도 일꾼들을 뽑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뽑아야 되고 뭐 권사님들도 뽑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뽑아야 돼요. 저도 다 보고 있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뽑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속 물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내 실력 내 그걸로 못 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네요. 말씀으로 계속 연단내고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으로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가 호사인 줄 알고 고멜은 아니라고 지금도 내 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권리도 없고요 권한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아직도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호세아처럼 너 음란한 남편하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순종하실 겁니까? 쉽지 않죠. 저도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좋게 표현하고 어떻게 좋게 이거를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 시작.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부터 대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뭐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몇몇은 행위적 선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호세아처럼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너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있어. 그리고 너 저기 쇠똥 구워갖고 그걸로 빵 만들어. 하물며요 아내를 죽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너 장례도 치르지 말고 울지도 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했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지금 지옥 앞에서 표받고 서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막 속이 타는 거죠. 막 속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이 선지자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 할 때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그래 얘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 해도 오해를 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죠. 제가 사모에게 그 연애 기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겠다. 물론 그때 이제 무슨 말을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 꼬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영화관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나오는 걸 내가 보더라도 일단은 당신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라고 내가 일단 생각하겠다.
분명한 어떤 말 못할 어떠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속은 미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요?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런 적은 없어서 다행이죠. 그런 적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 사람에게 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내가 오죽하면, 아니, 보통 같으면 그 말이 안 되는 남자랑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그랬을 거예요. 달 따다 줄게 내가. 응? 별 따다 줄게. 오죽하면 그랬겠냐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들. 이게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행동까지 하죠. 행동까지. 담을 넘고 그 여자를 아빠가 결혼 반대해갖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짐을 싸들고 담을 넘는 거죠. 오죽하면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빠 마음 아프죠. 알죠. 그거 알죠. 근데 오죽하면 그 사랑을 오죽 표현하고 싶었으면 때로는 막 약까지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백성들을, 그 고멜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겠냐는 거죠. 호세아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결국 고멜을 위함이었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당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명령하실 수 있냐고요? 뭐? 때로는 가족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하나님? 너 그거 포기하라고요? 내가 이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선 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처음부터 선을 넘은 건 우리였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을 넘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A부터 Z까지 논리적으로 다 해서 제가 이거는 좀 이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누구라도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야. 그래도 네가 그래도 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당하고 있어. 너는 그냥 그 소리 듣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 부당한 요구에 씨름하죠. 씨름하고 나 잘못 들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와 고멜 중에 고멜이 이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고멜은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구원받고 다 용서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호세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된 호세아.
이 깜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이 찾으셨을 거예요. 누가 있나? 호세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하늘나라의 호세아는 아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선을 넘어가실 때,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저도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도 화내고 그렇게 자존심 붙잡고 무엇 때문에 그 선을 그렇게도 챙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만 조금 넘으려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봐. 이제 뭐 교회 옮기든가 뭐 아니면 뭐 해야 되든가. 그게 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들까지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행위보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3장,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아닌데 이것까지 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왜 또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예언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제 마지막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만 이거 한번 순종했다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내 평생 그냥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거 못 넘어가서 아직도 50세, 60세, 70세가 됐는데도 아직 그거 순종을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여러분,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한시라도 젊고 한시라도 건강할 때 빨리 깨지는 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 정도까지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알아야 될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 같은 마음일까요? 고멜을 바라보는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공감한다면, 내가 당하는, 내가 겪는 좀 억울함들, 내가 겪는 헌신들, 희생들, 섬김들, 그건 능히 오늘 호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